볼 것인데, 영광의 메시아와 작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영광의 메시아와 작은 믿음.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인 것 같은데, 외국에 만일 내가 남은 삶을 오직 한 가지만 바쳐야 한다면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책을 쓰고 한다고, 이제 좀 연구한다고, 그렇게 성경을 교회 생활의 중심으로 되돌리는 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 땅에 성경적 설교가 많이 없다. 그죠? 성경적 설교가 뭐예요? 반대는 나를 위한 성경, 나를 위한 하나님, 이 땅의 평안, 복, 그런 설교죠. 이 땅에 복을 받는,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한, 행복한, 그죠? 물론 우리는 행복을 바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는 믿음은 많은 경우 고난이 따르고, 가난이 따르고, 불편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성경적 설교를 하고 있나? 그죠? 주님을 제대로 전하고 있나? 많은 경우 성경으로 이 땅의 삶을 적용한다고 많이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예수가 없고, 그 속에는 예수의 삶이 없어요. 예수를 향한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냥 그 예수를 나의 도구로 삼아서 이 땅에 편하고, 그죠? 내가 꿈꾸는 그런 신앙, 내가 꿈꾸는 내 가족, 내 직장, 내 친구, 그죠?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죠. 성서라고 합니다. 사람이 쓴 책. 그래서 오류가 있고 하자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건 다 믿으면 안 돼.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설교도 그렇게 안 해요. 하지만 성경 다 믿을 필요 없어. 적당히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그 정신, 그 마음, 그것만 믿으면 돼. 근데 솔직히 그 정신, 그 마음도 제대로 모르죠. 성경을,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볼테르, 불트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래가지고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에 집중해서 성경을 완전히 헤집어 놨죠. 근데 성경은 완벽한 역사적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그 예수님의 말이 토시가 다 달라요. 조금씩. 그러면 그 말을 한 예수님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까? 한 거예요. 역사적 진실입니다. 사실 완벽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이 저자는 역사적 진실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가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선조가 한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렇게 적어놓은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역사적 진실만을 제대로 이렇게 적으려고 하는 게 역사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성경보다 더 역사적 사실을, 진실을 전하고 있는 책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힘 있는 열정적인 삶이 안 나오죠. 내 삶을 투자할 수 없죠. 내 시간을 투자할 수 없죠. 성경 연구에, 그죠? 낭비죠. 대학 가는 거, 직장 얻는 거, 그게 더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죠. 내 자식이 서울대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보다, 신앙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 신앙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 진실, 믿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은 이 성경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관심이 많아요. 자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자기 자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내가 뭐 딱 드러나야 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근데 주님이 좀 그런 것 같아. 13절 16장 13절에 그죠? 물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예레미야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죽었으니까. 그렇게 말한대요. 참 오해가 많죠. 주님을 아는 것이 여기를 바라보세요. 딴 데 봐주지 말고. 박현웅 형제 여기를 봐요. 예,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제발 여러분들이 내 말을 이해하길 바래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래요. 내가 이 공수표 날리고 싶지 않아. 진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질문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거예요. 현욱 형제가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그걸 지금 여기서 묻는 거예요. 그죠? 제발 여러분들이 이 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냥 교회 나와서 뭐 천국 가는 예수? 그냥 믿으면 좋고 뭐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내가 좀 덜 헌신해도 되고 그냥 내가 좀 불편하면 안 믿어도 되고 이런 예수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대답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무 분명한 대답을 했죠. 근데 이게 베드로의 본심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진심이었겠죠.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진실일지라도 그 믿음에 있어서는 아주 얄팍한 그런 믿음 없는 말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주님이 이 말을 듣고는 네 믿음 위에, 네가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을 이 교회 위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되신 분, 그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죠? 그 믿음 위에 내가 복을 허락하고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너희들에게 이 믿음 위에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죽으러 왔다. 우리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성경을 봐야 돼요. 지금 16장 21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죠. 많은 경우 몇 번에 걸쳐서 앞으로 밝힐 거예요. 근데 미리 그 약간의 그 느낌을 많이 줬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돌변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의 일, 그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속에 빠져서 하나님 관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원하심,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죄죠. 죄의 근본이죠. 그죠? 사람의 일.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진짜는 바로 하나님의 일,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 지금은 그죠? 그런 믿음이 없죠. 이 다음에 이 제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났을 때, 깨달았을 때에 그렇게 했죠. 사도들이. 이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이 성경 안에 갇힌 믿음이 아니고 성경 밖에 있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했지만 바로 우리에게도 했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만 하고 끝 했으면 우리가 어떤 그죠? 얄팍한 믿음으로 따라가겠어요. 17장부터 진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17장에 그죠? 영광의 주님 모습이 드러납니다. 고난의 주님의 모습을 아까 보여줬다면 21절부터 그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판의 주님. 우리 다시 16장 27절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바로 뒷모습이죠. 심판의 주님,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 고난의 주님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지금 고난 받지만 이 다음에 너희들을 이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 메시아로서 오실 그 주님. 근데 이 주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7장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따로 높은 산에, 아마 헐몬산으로 보이는데 보여주십니다. 옛날에 그 출애굽의 그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었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믿음을 주었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제자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투자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죠? 물론 참 쉽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 베드로를 보면 참 그런 모습 나오죠. 베드로가 그죠? 뭐라고 합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초막절처럼 그런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지금 베드로 주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서 당신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내가 기념하겠다. 초막절 할 때 우리 초막해서 그죠? 초막절을 기념하듯이 이게 뭐죠?
사람의 일이죠. 내 감정, 내가 중심된 판단,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가 중요한.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계속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확신하지만 끊임없이 사람의 일, 끊임없이 내 감정, 끊임없이 내 중심 판단 계속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377페이지 베드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시느니라. 4장을 볼까요? 4장은 좀 길게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쨌든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베드로가 이 깨달은 거예요. 고난의 주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의 주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 줄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죠?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으면서도 주님을 멱살이를 붙들고 제발 당신 죽으면 안 돼. 내가 이 땅에서 좌의정 우의정 당신이 왕이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죠? 내가 배를 버렸는데 그 배를 버린 게 조그만 푼돈 주머니 하나의 영광 이거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에 고백하는 그 고난과 영광의 고백은 차원이 다른 거죠. 사람의 일, 내 감정, 내가 중심된 판단 이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줄 영광,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속에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뎠고 받았고 순교했던 거예요. 순교했던 거. 그죠? 엉뚱한 소리 17장에서는 하잖아요.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 5절 1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헛소리하지 말고 이 땅에 잘못된 믿음 가지지 말고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순종해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18장이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 모세의 말이 그대로 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이 미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제자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그죠?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땅의 삶은 쉽지 않죠. 이 세 명이 변화상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려오니까 바로 땅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간질 들린 아들 때문에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아들을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질 들린 아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제발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당신 제자들은 나의 아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경험을 하고 또 주님이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믿음 없습니다. 그죠? 믿음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더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죠. 왜 이들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까? 자기 능력, 자기 믿음, 자기 생각을, 그죠? 내 감정, 사람 일을 생각하고 내가 중심된 판단을 하고 주님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봐야 되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이었고 제자들의 믿음이었죠. 내 뜻대로, 내 감정으로, 내가 하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의 믿음은 바로 영광은 주님께, 능력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하고 이 땅의 삶이 질병과 귀신 들림과 그죠? 다 그런 삶이에요. 이때의 능력을 발휘할 것은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성경의 믿음.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그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부터 보면 갑자기 이 세금 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땅에 참 돈 문제가 참 크죠. 질병, 귀신 들림도 있지만 돈 문제가 큽니다. 세금을 내래요. 특별히 이 세금 반세겔은 성전세입니다. 이 성전의 주인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왜? 모르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25절입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낸대요. 주님께서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들에게는 세금을 안 받습니다. 그죠? 왕자와 공주에게 세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우리도 하늘의 왕, 이 땅의 왕, 우리 주님의 왕자와 공주예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에. 그 과정이죠. 그래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이 땅에 참 여러 마귀 세상에 우리가 고통을 받죠. 식량의 고통, 또 수고의 고통, 질병의 고통, 여러 고통을 이 땅의 삶 중에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은 받고 있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돈 문제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받으래요. 그 고난 면할 생각하지 말아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게 2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좀 상징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이 땅의 법을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수고를 하고 열심을 내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한다고 약속하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다에 가야 됩니다. 바다에 가고 낚시를 던져야 됩니다. 수고롭게 이 고기를 건져야 돼요. 낚시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바다에 가고 낚시를 던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물고기를 줄 것인데 그 물고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은혜입니까? 나를 위한 은혜이고 주님을 위한 은혜다. 이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성경 믿습니까? 이 성경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진짜로 이 믿음으로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참 우리가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참 주님을 온전하게 내 생각, 내 감정, 그죠? 내 원함, 내 욕심, 내 중심된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중심,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옛날에 이때의 베드로와 옛날의 베드로 그 이후의 베드로가 달라졌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수고도 있고요, 참 질병도 있고요, 귀신도 그저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할지라도 누가 함께합니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하심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그냥 우리를 내팽개치듯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십시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큰 믿음. 그죠? 진짜 믿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진짜 믿음이 뭔가. 첫째, 성경을 믿읍시다. 성경의 주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주님의 이 영광과 능력을 소망합시다. 비록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삶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끝내는 주님께서 우리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 없는 자임을 고백드립니다. 참 제자들처럼 참 끝까지 알지 못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확신하게 하시고 영광의 능력의 주님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그렇게 확신함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참 주님이 주신 참 만족된 그런 소망, 믿음 이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